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또 그의 자녀 2명과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만났던 장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간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뭐였을까를 유추해 보면 핵심만 뽑아서 알려주신 율례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큰 사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의 소유 문제, 부모 공경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들이 참 많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누구 뜻대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족속들이 겪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결실을 맺으려면 누구 뜻대로 해결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인도자로 삼아주셨을 때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너의 입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입이 어디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명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항상 누구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았었어야 되냐면 모세 앞에 가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잠깐 방문했던 이드로였습니다. 너무 미련하게 모세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뭐였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드로가 제안했던 방법은 뭐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미리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우상 제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혜가 없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 누구에게로 가고 있냐면 모세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너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가 바로 이드로의 제안이었습니다. 너가 해야 될 거는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를 판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마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무슨 역할부터 하라는 거예요? 입법자의 역할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뭔지, 율례가 뭔지, 계명이 뭔지를 바로 교육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의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고 너에게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력도 쇠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재판받는 일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재판을 벌이라고
건져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해결만 하려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교회라는 곳도 결국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 문제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곳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적용을 하자면 무슨 적용이 먼저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려 하지 않는 지혜를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였나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닮아 있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열심까지 내다보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란 곳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문제를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지금 누구에게만 쏠려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강조하죠. 사람은 뭐 해야 될 존재입니까? 뭐 해줘야 될 존재예요? 우리 교사 교육 때 네, 맞습니다. 사랑해줘야 될 존재죠. 뭐 하지 말고, 믿지 말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 믿음은 어딜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향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만 향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타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관심과 비중과 뜻이 사람에게 쏠릴 때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 그렇죠?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면 그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체크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릅니다. 무조건적으로 소망을 해요. 점점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사역자가 갖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만능인 사역자를 찾아요. 맞지 않습니까?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재다능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지식도 많았으면 좋겠고, 학위도 많이 땄으면 좋겠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더 많은 것들을 충족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온전히 교황한테 쏠리는 비중이 너무나도 컸죠. 모든 말씀이 거기에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황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곳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모든 공동체, 그렇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그 공동체는 병들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딜레마에 왔었던 게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딱 처음 이제 가게 되면, 여기 네 번째 교회지만 가게 되면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가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아시는 분? 없죠. 네. 알면 또 웃긴 거예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내 교회에 딱 처음 부임해서 첫 주에 교역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첫 질문이 찬양 인도는 좀 해요? 이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가?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늘 대답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혹시 찬양 인도를 시키실 계획이 있으면 차라리 설교로에 3번 시켜주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진짜 근데 또 신기한 게 청북 말고는 3교회에서 다 찬양 인도를 맡기시더라고요. 정말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점점 작은 교회, 사역자를 많이 둘 수 없는 교회들을 보면 사역자들이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데코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인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어요. 이제 제자들 중에도 사역자들이 많은데 제가 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역자는 그 모든 것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이 교역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해주는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가 아니에요. 다 해줘서 그 교역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받기만 했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지 않았던 업무가 나에게 쏠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섬기지도 않았던 거,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다 해줬던 거를 왜 내가 굳이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교역자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점점 교회의 지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교역자가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은사에 맞게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리더들이 제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저에게 없는 은사들을 각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서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비스처럼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실제로도 사역자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그냥 그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준인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역자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최고의 사역자는 누굽니까? 이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그 뜻과 계명과 율례가 뭔지를 너가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흘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맞는
뜻을 잘 분별하고 흘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인도자인 거예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면 더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셀장에 대한 기준들도 내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를, 팀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한 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이 찬양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더 분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게 찬양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근데 서비스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도자라면 먼저 와서 세팅도 다 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줘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 하고 그거에 불만족했을 때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서비스 센터에서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갑인 것 마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곳은 철저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안에는 각자의 따른, 또 각자의 믿음에 따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질문 중에 그냥 모세를 도울 동역자들을 세우면 되지 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을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서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깊이에 따라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10명 단위의 사건, 그냥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을 맡을 사람들 10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1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1000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양육을 받으면서 배운 내용들을 정말 지혜롭게 흘려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때가 있을 때 정말 건강한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양들에게 흘려보내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지혜로서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도 최대한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제 선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위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겠죠. 딱 그 맡기신 분량 안에서만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50부장이 100부장 역할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100부장이 100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 주신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50부장의 그릇이다, 하나님 이 사람은 100부장의 그릇이다 했으면 거기에 맞게만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운영되어져야 그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드로가 제안하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 동역자의 기준을 너가 잘 알고 세워야 된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뭐한 자?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혹시 세번역 성경 같이 보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누가 얘기한 거? 그렇죠. 덕을 세우는 사람. 능력뿐만 아니라 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떤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뭐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까?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을 맡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 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드로는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거다. 그리고 덕스럽지 않는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익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덕만을 씨름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자기 열심, 자기 지혜로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는 그 모양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덕을 끼치지 않아요. 말이나 행실에서 덕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혹시 기납주 성경 공부하신 분들 오늘 숙제 하셨나요? 네, 한 명만 대답했고. 그 고린도 전서에서 뭐 한 사람이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죠? 뭐는 덕을 세우나니라고 합니다. 뭐죠? 그렇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럽니다.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덕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덕을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덕을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두렵고 떠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따뜻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경외와 사랑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꼭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이 덕을 위해서 씨름할 거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덕을 위해서 씨름할 거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거다. 우상잼을 먹지 않을 거고, 술 취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레위인처럼 출신과 혈통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뭐 한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끼치길 원하시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전적인 사랑이 없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나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영향력 끼치고 목적은 천부장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덕에 대해서는 씨름하지 않는다? 1000명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천부장을 소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천부장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려면 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은 덕과 유익을 끼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끼치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먼저 더 깊이 깨달아야 되죠. 그 사랑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망 다 끊어지고 내 소유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만큼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을 위해서 살겠죠. 근데 그 사랑은 없으면서 덕은 끼치지 못하면서 직분만을 사랑한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나는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가,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죠. 하나님은 주고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코드를 꽂아야 불이 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의 뜻에 꽂혀 있어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는 빼져 있는데 난 빛을 발하고 싶다? 그 빛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비추라고 하신 빛은 아닐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빛일 거고, 그것은 또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빛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진실되거나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야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2년 3년 해야 그쵸?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깨닫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갑절에 덕을 끼치기 위한 씨름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출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저 친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 친구 작년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년, 30년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면 전 인격이 변화가 돼요. 어디 가서 상담받고 뭐하고 교육받고 한다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종으로서의 인격적인 변화는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달은 자들은 거짓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낄 거고,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낄 거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 역겨움을 느낄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렵고 떨려야 될 분 하나님 한 분, 내가 오직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칭찬,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리와 진실, 이것만을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귀한 종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주변이 나를 추천하고 칭찬을 하지? 나 스스로는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를 사모하시고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10부장이라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자면 저는 세상이 따라가는 교회를 따라가지 않는 청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더의 기준을 정말 더 분명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거짓에 쉽게 미혹당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내 리더로 쓰는 것을 아마 소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직분이 있으신 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00부장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0부장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을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들이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진리만을 사모했던 리더들도 손가락질 받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50부장에 대해서 실족하고 100부장에 대해서 실족한다면 다른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다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깨진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임원이 실수를 한다? 다른 임원들이 다 똑같이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셀장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모든 셀장들이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천국 청년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